이 새벽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습니다. 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오늘 새벽과 아침 인터넷과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다에 배를 띄워 항해하는 선장들, 특별히 유능한 선장은 파도가 밀려올 때 뱃머리를 틀지 않습니다. 파도를 향하여 정면을 통과하도록 하죠. 거센 파도가 몰려온다고 하여 무서워서 뱃머리를 틀게 되면 오히려 배가 파도에 휩쓸려 전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오히려 파도를 향하여 그 파도를 뛰어넘도록, 아니 파도를 뚫고 나가도록 뱃머리를 파도로 향하는 것, 이것이 유능한 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 선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경험과 신념입니다.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지금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잘 헤쳐나가고 정면 돌파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는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서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일행들, 거대한 사람들은 시딤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죠.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에서 동편 쪽으로 약 11km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반대로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이죠.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의 상황이 어떤지 정탐을 하도록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을 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여호수아도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으로 사람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어찌된 일인지 그 마을에 있는 기생의 집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주목받는 해석은 기생의 집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려서 사람들에게 의혹을 받지 않는 선택이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2 사람이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2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나이다. 왜 이 2 사람에 대한 밀고가 있었을까요? 이미 여리고 성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을 했던 때입니다. 라합과 한참 뒤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라합에게서도 나오고 여러 표현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노예들이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서 이곳까지 도달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다라는 평가가 이미 여리고 성내에 있었죠. 즉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바라보는데 이스라엘 2 사람이 생김새도 다르고 어투도 다른 2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 바로 밀고를 합니다. 왕은 깜짝 놀라서 라합에게 군인들을 보내어 확인을 합니다. 누가 정탐하러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겠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기생 라합은 이 2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지붕에 올라가 있던 이 2 사람,
두 사람을 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 여인이 말했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놀라운가 하면 가나안 땅은 바알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여리고도 바알신을 섬기는 마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그 땅을 뒤집어 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미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군대 용어로 하면 무형전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형전력은 무기가 얼마만큼 되며 군사훈련을 얼마만큼 잘 시켰으며 전술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무형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력을 이야기합니다.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무형전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교회, 특별히 군에 있는 군종 목사님이나 군종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무형전력 강화라는 타이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형전력 강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무형전력이 강화가 돼 있었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리고는 무형전력이 완전히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죠. 기생 라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붙여주셨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옹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가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을까?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라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비춰져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소문들이 자꾸 옆에 퍼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고백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내 고백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 신동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지 않고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바로 라합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너희들을 보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니 이 땅이 다 너에게 속할 텐데 그때 우리를 살려달라라는 이야기까지 청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당장 믿지는 못하지만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과 한참 이야기를 하고 라합에게 보증을 서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러 왔을 때 너희가 밖에 나가지 않고 이 안에만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의 모든 추격을 따돌리고 며칠 동안 산에 올라가 머물러 있다가 사흘 뒤에 시딤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다 고합니다. 이 두 정탐꾼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정탐의 보고를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누구의 고백과 같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그 고백을 40년 만에 젊은 두 정탐꾼에게 동일하게 듣습니다. 얼마나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첫 전쟁을 할 때, 즉 여리고를 향하여 나갈 때 무대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도 여리고에 들어가서 아무데나 막 들쑤시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사실 술집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람들 가장 밑바닥의 정서를 듣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로 들어가 보고를 하죠.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열정도 좋죠. 그러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치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 끝까지 할 수 있는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어떻게 일을 이룰 수 있는가? 꼼꼼하게 보아야 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여리고성으로 향할 때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가장 신분이 낮았던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라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강점입니다. 그 행동이 바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걱정도 합니다.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 아주 힘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옵소서. 무작정 믿음이다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청결의 문제, 만남의 문제들을 잘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잘 극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온전히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져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내 행동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이 다 떨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